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때로는 기도하라 명령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 응답에 대한 약속을 확인시켜 주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기도하는 사람의 사례를 통해서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특권이기도 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능력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우리들에게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격려하고 동기부여를 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짧은 한 구절 속에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이게 다 기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기도하라 하면 될 텐데 이렇게 다양하게 기도하라, 간구하라, 구하라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를 그 앞에 여러 가지 수식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수식어들 보면 어떤 게 있을까요? 모든 기도와 간구, 항상 성령 안에서 이를 위하여 깨어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자, 이렇게 좀 강조하고 있는,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면 양과 질과 상황과 열정과 빈도에 있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면에서 최고의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단 몇 분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껏 세계 평화를 위해서부터 시작해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또 아프리카 기아와 기근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고 한참 기도해도 시계를 딱 보면 5분밖에 안 지나간 거예요.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이 기도처럼 지루하고 힘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지속적으로 힘써서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한다는 것이 성령 안에서 하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곤욕스럽고 힘든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기 때문에 기도가 피곤하고 괴롭고 지루하고 힘든 게 아니라 기도하고 나면 힘이 나고 은혜가 넘치고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종교적인 열심과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은 너무나 다릅니다. 겉으로 일시적으로 드러난 것은 저게 종교적인 열심인지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건지 순간적으로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이 지속적으로 되다 보면 반드시 차이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느끼는 게 그거 아닙니까? 중고등학교 다닐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학생회 회장, 부회장, 총무하고 청년부, 대학부 다니면서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열심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거하고 신앙 좋은 거하고 반드시 일치합니까? 일치하지 않습니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해보면 전부 하소연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애가요, 고등학교 다닐 때 여기서 다 세례받고 학생회 활동하고 회장하고 부회장하고 그랬다니까요. 우리 애가요, 대학부 다닐 때 찬양단하고 교사하고 청년부 임원하고 다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믿음에서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사실을 속고 있다고요.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오고 얼굴 얼쩡얼쩡 많이 보여주면 믿음 좋은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그게 종교적인 행위와 성령의 능력 가운데 행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도 기도하는 시간에 열심히 나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슨 수요 기도에, 금요 기도에, 새벽 기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기는 하는데, 그것이 성령의 능력 안에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직분의 책임감 때문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기도하면서도 피곤하고 힘들고 지속적으로 유지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기도를 시작할 때는 피곤하고 힘겹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일단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기도하면서 힘을 얻습니다. 기도하면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나를 붙들어주고 함께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힘이 나고 시들었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기도한다라는 겁니다. 내 어떤 행위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또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성령의 감동이 있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고 성령께서 기도를 이끌어 주시고 이런 거를 느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기도하면서 내 생각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의 방향성이 바뀌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이 바뀌게 되고 내 신앙의 가치관과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항상 일방통행입니다. 기도한다고 하면서 항상 자기 얘기만 계속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자주 나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면서 기쁨을 느끼지 못하고 은혜가 없고 능력을 체험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몇 가지로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럼 모든 기도와 간구로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일상적인 기도 생활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늘 평상시에 기도하며 살아가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요, 이 기도를 건강검진형 기도와 응급실형 기도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했어요. 여러분,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가잖아요. 그러면 건강검진하러 병원에 가는 사람은 뭐 문제가 있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병이 있거나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건강관리 차원에서 자신의 이 몸의 상태를 점검하고 이 건강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건강검진형 기도는 내가 뭐 지금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상적으로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위해서, 영적으로 충만하고 건강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그냥 일상적으로 늘 기도의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할 때 이 기도는 이렇게 건강검진형 기도, 우리가 일상적인 기도, 쉬지 않고 기도 생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께 간청해서 기도할 필요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간구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간구가 뭐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간이 저리도록 기도하는 게 간구래요. 그래서 간구, 평상시에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어떤 문제가 있고 시급할 때에는 간이 저리도록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렇게 간청하는 기도를 드려야 될 때 이것을 응급실형 기도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갑자기 막 복통이 나거나 어떤 사고를 통해서 막 피가 철철 나거나 그럼 어떻게 해요? 119를 불러서 그거를 타고 응급실로 그냥 빨리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응급실에 들어가면은 느긋하게 몇 번 환우님 대기하고 계세요 이런 게 없어요. 일단 병원에 가면 뉘어놓고 피 나는 데 있으면 일단 점매놓고 닌게를 꼽아놓고 이러고 그냥 빨리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급하고 위중한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간절히 구하는 거, 이게 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간구라는 이 표현으로 쓰였던 것들이 몇 군데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나가 자식이 없는 서름으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통곡하며 기도한 거, 여러분 이게 간구예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막막한 가운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쓴 거. 지금 밖에 돈 생각하고 자식 생각하고 이럴 때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없어졌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거냐, 이제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 이런 마음으로 오직 매달려서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는 거, 이게 간구라는 거예요. 또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했던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뭔가 아주 중요한 일, 또 때로는 위급한 일, 이런 일을 만날 때 간절히 기도하는 거, 이런 기도를 응급실형 기도라 한다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 있는 자는 기도하게 됩니다.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건강검진형의 기도를 드리고, 어떤 문제가 있을 때에는 응급실형 기도를 드리고, 그래서 모든 상황 가운데서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항상 기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라는 게 뭡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보면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때는 없습니다. 일을 시작할 때에도 기도해야 되고, 일이 잘 진행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을 하다가 막혀도 기도해야 되고, 문제가 해결이 되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일이 완성되어도 기도해야 되고, 그 후에 계속해서 은혜가 유지되고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접을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떤 분 책을 보니까 그분이 그런 도전을 했어요. 왜 사람들은 개업 예배는 잘 드리면서 폐업 예배는 잘 안 드릴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면 개업 예배를 드릴 때 예배 드리잖아요, 그죠? 그럼 망하든지 뭐든지 정리를 하든지, 그래서 폐업을 하게 되면 폐업해도 예배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드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폐업하면은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까? 그냥 손 털기 바빠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할 때 잘 돼도 기도해야 되고, 안 돼도 기도해야 되고, 시작할 때도 기도하고, 마무리할 때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일이 잘 풀릴 때도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일이 잘 될 때도 내가 잘나서 일이 잘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또 일이 막히고 잘 풀리지 않을 때에는 왜 기도해야 돼요? 그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도하지 않아도 될 때는 없습니다. 특히 사탄은 결코 쉬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한순간도 쉬지 않고 부지런히 끊임없이 우리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우리를 넘어뜨릴 기회를 찾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아차하고 방심하고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무엘이 뭐를 죄라고 여겼다고요?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매 순간 기도해야 되는데 그 기도해야 되는 순간에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그게 기도를 쉬는 죄라는 겁니다. 누가 이걸 재미있게 표현했어요. 기도 불사용죄. 하나님은 기도하도록 하셨는데 기도를 사용하지 않고 곤고하게 있고 넘어져 있고 쓰러져 있으면 그게 죄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 있으면 이렇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기도에 쉬지 않게 됩니다. 세 번째로 성령 안에 기도한다는 것은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라는 것을 찾을 수 있어요. 여러분, 깨어 구한다 할 때 깨어라는 말은 정신을 차린다, 방심하지 않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져요, 안 떨어져요? 떨어지는 거 못 봤는데 떨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럼 원숭이가 보면 이 손과 발이 우리랑 좀 다르잖아요, 그죠? 길어가지고 촥 감으면 이 나무를 탁 잡고 웬만해서는 떨어지기가 힘들어요. 근데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 원숭이가 그럼 나무에서 떨어질까요? 방심하고 자만하고 까불다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고 넘어지게 된다면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방심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않기 때문에, 영적으로 잠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한 게 졸음운전이래요. 여러분, 운전하시다가 졸아본 적 있으세요? 저도 가끔씩 이렇게 깜빡깜빡 할 때가 있는데 순간 깜빡하면은 놀래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하도 졸려가지고 비몽사몽간에 운전을 하다가 이 졸음 쉼터에 들어갔대요. 졸음 쉼터에 들어가가지고 차를 딱 대려보니까 큰 트럭 앞에 자리가 하나 있어서 그 큰 트럭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잤는데 자다가 자기가 자기 시작한 거를 깜빡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깜빡하고 눈을 떠는데 앞에 큰 트럭이 하나 있는, 소리를 지르고 잠이 깼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잠자면, 졸면, 정신을 못 차리고 정신줄을 놓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지금 내 주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몰라요. 마귀가 내 삶의 한 복판까지 들어와서 어떤 작전을 짜고 있고 어떤 계략을 쓰고 있고 어떻게 나를 넘어뜨려 하고 있는지 이 작업을 다 하고 있어도 깨어있지 못하는 사람, 정신 차리지 못하고 방심하고 있는 사람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은 사람은 마치 투명인간과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투명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투명인간이 있다면 투명인간이랑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안 보이는 상대로 어떻게 싸워서 이기겠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를 모르는 가운데 싸우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늘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방심하지 않고 영적인 상황, 영적인 분위기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기도하고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탁 터졌을 때 현상만 보는 게 아니라, 아, 지금 마귀가 장난치고 있구나, 아, 지금 악한 영이 지금 흔들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또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힘쓴다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인내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끊임없이 지속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힘쓴다는 거, 그거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지속적으로 인내하고 참으면서 계속 기도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에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도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인내해요, 기다려요, 참아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당장 응답되는 게 더 많습니까? 아니면 오랫동안 기도해야 응답되는 게 더 많습니까? 제 경험상 보니까요, 아주 쉬운 거, 가벼운 거는 금방 응답이 돼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이 금방 안 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 오늘 누가 나 밥 좀 사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거는 뭐 금방 응답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 우리 가문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오늘 기도한다고 내일 당장 응답되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해야 돼요.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한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거, 이거 그냥 오늘 한번 빡세게 기도한다고 내일 그냥 확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가장 큰 위기는 낙심하는 겁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기도하는 거 포기하고 다른 방법을 찾아볼까? 이러면서 기도의 힘이 약해지고 기도의 줄을 놓기 시작하고 기도를 지속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고 기도하다가 인내를 잃어버리게 되면 기도는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가 쉬지 않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칼이나 이 연장을 쓰다가 그 칼이 무뎌지고 연장의 날이 무뎌지면 아무리 힘을 줘도 이게 잘 들지를 않아요. 잘리지를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팔굽혀펴 이렇게 하고 아령을 하고 팔 힘을 더 길러서 그래서 자르면 됩니까? 무식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칼 날을 갈아야죠. 그러면 힘들이지 않고도 잘 쓸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와서 그냥 기도만 하면 되지, 왜 말씀을 듣고 동기부여를 받고 또 혼자서 기도해도 되는데 기도하는 자리에 왜 모여서 함께 막 주여를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때로 우리는 기도의 날이 무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집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기도의 칼날을 갈고, 그리고 잘 들지 않는 칼날을 주여 부르고 소리로 지르고 이러면서 기도하면서 그 날을 계속 갈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칼날이 예민해지고 기도의 칼날이 예리해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가 다시 기도의 힘을 얻어서 사역하고 일하는 자리에 나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리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의 날을 갈아야 기도하는 게 힘들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기도에 힘쓰게 됩니다.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늘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되고 기도에 낙심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인내하도록 성령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우리의 기도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게 됩니다. 기도의 초보 때는 늘 자기 기도밖에는 못해요. 내 기도하기도 바빠요. 기껏 해야 내 기도, 내 자식 기도, 우리 집안 기도, 이거밖에는 못해요. 그러나 기도가 성숙해지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부담을 자꾸 주세요. 야, 누구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라. 야, 누가 지금 힘든 것 같은데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이런 마음을 자꾸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래서 성령 안에 기도하는 사람은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일을 해주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돼요.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에게도 복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아둥바둥하면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렇게 안 해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내가 구하지 못한 내 일을 대신 하시고 또 기도하는 자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기도의 지경을 이렇게 넓혀주시면 이 중보의 기도를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갔는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그 내가 기도한 대상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지켜보게 되면 얼마나 기쁩니까? 그거는 체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통해서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저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저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이거를 내가 보게 되면 여러분, 기도하는 게 얼마나 신나고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고 흉을 보고 폄하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요, 교회 안에서도 은연중에 얘기하는 거를 들어보면 아, 이게 누가 누구한테 지금 안 좋은 감정이 있구나, 이런 거를 느낄 때가 있어요. 저는 처음에 우리 교회 올 때 여긴 다 천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조금 이렇게 분위기를 좀 이렇게 파악해 보니까 아, 여기도 패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누구랑 누구랑 라이벌이고 누구랑 누구랑 좀 쌓인 게 많고 누구랑 누구랑 지금 사이가 안 좋고 뭐 이런 게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깨달은 게 사람 사는 데는 다 똑같구나. 우리 교회도 아직 날개가 다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문제가 보이고 잘못된 것이 보이고 부족한 것이 보이게 하셨다면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잘못을 들춰내서 아주 그냥 작사를 내고 아주 절대로 일어나지 못하도록 깔아뭉개라고 그런 건가요? 그게 아니죠. 뭐 하라고요? 무슨 도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연약함을 보여주셨다면 그것은 나로 하여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사명이고 부담감입니다. 그런데 신앙이 유치한 사람들은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그 사람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지 않아요. 기왕 되면은 세상 말로 씹어요. 원래 씹는 맛으로 살잖아요.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그래서
그 맛으로 그냥 그렇게 씹어요. 그런데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조용히 기도하는 자리에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지금 아직도 저거를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무지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깨우쳐 주시고 저 사람에게도 은혜를 주시고 저 사람의 연약한 부분을 하나님 채워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형식적인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자리에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도여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응답될 때까지 인내하며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고 기도에 중단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기도의 지경이 넓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고 오랫동안 앉아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고 자주 기도하는 시간에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 여러 가지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알아요. 내 기도가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인가, 그냥 나 혼자 와서 쭝얼쭝얼하다 가는 것인가, 이거는 내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식당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난다, 약속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는 누가 제일 먼저 알아요? 내가 잘 알죠. 내가 약속 장소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그 자리에 들어왔다 나오는 것은 똑같다 할지라도 약속한 사람이 왔는지 만났는지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셨는지 아닌지는 내가 아는 겁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리에만 나온 것 같다 하시는 분은 이 성령 안에 기도하는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런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들을 체험했지만 오랫동안 그것을 회복하지 못하셨던 분이 있다면 다시 그 성령 안에 기도하는 것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교통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그러한 기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